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10월달 설교 전체 주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인 4세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금을 걷던 마태가 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왕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부유한 출신의 집안 사람 마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종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마가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이들은 강한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시절인데, 그 누구보다 종들은 더 힘겨운 시절인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던 마가는 주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복음서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은 지배계층이고 제국이고 큰 나라인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했는데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종이신데 누구의 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시는 종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말대로 휘둘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휘두를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점으로 순종하시는, 복종하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먼저 우리가 마가가 누구인지, 지난주 마태는 세리라 그랬잖아요.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 근데 마가는 누구인지 제가 표현하기는 부유한 집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의 집이 있었다면 좀 괜찮게 살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부끄러운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마가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주 어렸어요. 제자로 부름받기에는 좀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때에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니 벌거벗고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 도망갈 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부끄러운 그런 기억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받아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그 집에 무엇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을 받아요. 마가라고도 불러지고
요한이라고도 불러지는 이 마가예요. 그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하는 이 마가는 그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방에서, 거실에서, 골방에서, 화장실에서, 식탁에서 기도하는 집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는 예수님 고난받을 때 두렵고 무서워서 벌거벗은 몸으로 화들짝 도망갔던 부끄러운 추억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도 데려가지만 마가도 데려가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런데 이 마가가 좀 끈기나 이런 게 좀 부족했는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벌거벗고 도망간 부끄러운 추억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겐 있어선 중도 포기자라는 낙인도 찍혔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 데려갈까? 그러니까 좋아했겠어요? 거절했겠어요? 거절해버려요. 단칼에. 아주 바나바하고 사울이 다툼이 세게 일어났어요. 또 데려가려 그러냐? 조카라고 또 데려가려 그러냐? 중도에 포기하면 어떡하냐? 난 신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랑 같이 따로 선교 여행지가 그 갈등으로 인해서 두 갈래 길로 나눠지긴 합니다. 사람의 갈등도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 갈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베드로를, 마가가 기도했던 그 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도망 나온 집이 어디냐면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가 기도하던 그 집으로 베드로가 찾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다 누구에게 쏟아부어 줬을까요? 이 마가에게 다 쏟아부어 줘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베드로 복음은 없지만 마가 복음이 발상한 거죠. 1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복음서이지만 1차 복음서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마가를 향해서 베드로는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아들 마가 그래요. 마가가 벌거벗은 몸이었고 수치스러운 자였고 1차 선교여행 땐 중도에 포기했던 자였지만, 결국은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로 모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자로 택함을 받고, 중도 포기에서 바울과 어그러졌던 마가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누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요?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가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한 그런 구약의 성경적 근거가 있겠죠. 구약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던 애굽의 총리 요셉은 어떤 몸이었어요? 종으로 끌려왔어요. 심지어 중도에는 죄수까지 그렇게 나락에 빠졌죠. 모세는 어떤 자로 인생을 살았어요? 40년을 광야의 도망자로. 다윗은 형님들이 다 준수했지만 아버지의 인정 못 받고 양치는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귀빈으로 채용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마가가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대부분 종이었다가 죄수였다가 도망자였다가 목자였다가 포로로 끌려온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시든 70만 명의 민족을 구원하시든 백성을 다스리시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메대의 왕국, 여러 왕국의 총리로 역임하게 하시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다
종이었던 거예요. 종. 약한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내가 약하다, 난 연약하다 하시는 분들을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체력적으로 약하거나 연로하시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재물이 없거나 어떠한 내 기반이나 배경이 다 부족하다 하여도 주님은 쓰십니다. 그것을 마가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은유적으로 발견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종의 모습, 하나님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보낸다고 이사야뿐 아니라 시편에도 여러 구약의 곳곳에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 물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복종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 메시아,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는데, 이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다는 표현은 언제부터 주어졌던 건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받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이삭과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70만 명이 되고 수백만의 민족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이 그 씨를 계속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한 종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손을 자세히 보니까 원어,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 이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자손을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몇 사람을 가리켰다고요? 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된 그 자손이 종으로 오는데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종 되신 분인, 그러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전에 종으로 오십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구원자고 창조자고 지도자고 왕이라면 좀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탁월한 모습과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냐면, 외향적인 것으로 압도하는 것이라면 사람은 장악될지 모를지언정 그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그 영혼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만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활약을 하시죠. 창조주이고 능력자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사람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사람의 눈높이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참 멋진 것이죠. 멋진 모습이죠. 왕관을 쓰시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 당시에 있지도 않는 탁월한 어떠한 탈 것을 타시고 오셨으면 사람들이 근접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나 가까이, 아니 심지어 그 당시에 어른들의 가르침 자리에 애들이 오는 건 힘든 자리였는데 애들이 막 다가오기까지 그러한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문턱이 없어요. 여기 문을 열면 아래 문턱이 없어요.
자동문이 열리면 자동문 아래 문턱이 없어요.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문턱이 없어요. 근데 간혹 여기가 상가 빌딩이라 우리 경비 아버님이 문을 잠그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막 뛰어가서 열기는 하는데 밤중에 이제 좀 이런 추위에 실내로 들어와서 주무시는 분들 간혹 계셔서 잠가 놓으시긴 하는데 새생명교회 문턱이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오셔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역사예요. 체험이고요. 간증이고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교리나 신앙 안에서만 머무는 마음의 변화뿐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탁월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약한 분들은 치유가 되고 마음이 아픈 분들은 회복이 되고 삶이 열악한 분들은 풍성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종된 모습으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을 섬기러 오시기 전에 천상에서 무엇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하시기 앞서 무엇에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또 강도사님으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10수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 충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다른 부교육자님을 봐도 사람 보기에 충성하는 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며 말씀에 충성하여 사람 보기에도 충성스러운 자의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표현하기를 예수를 누구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 감당하시고 죄인들을 섬기시고 약한 자를 돌보는 까닭이 물론 우리들을 사랑해서 하신 게 100점이지만 그거 직전에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 주여 상황은 안 그렇고 사람은 몰라줘도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형편과 상황과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만한 비참한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기도하신 거잖아요. 이 잔을 혹시나 떠나가고 삐껴갖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종된 모습이에요. 종된 모습. 여러분, 종을 영어로 표현하는 게 servant가 있고 slave가 있어요. 하나는 약간 서비스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좀 섬긴다라는 servant가 의미가 있는데 slave는 무슨 의미가 더 강하냐면 노예라는 의미. 그러니까
가 좀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 보면 세상의 종 할 때는 슬레이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종 할 때는 서번트를 쓰려고는 애를 쓰는데 원어는 다르지 않아요. 언어에서는 똑같이 아주 정말 비참해질 대로 낮아진 그 종된 상태를 쓰는 그 단어 한 단어로 같이 쓴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해석의 용이함에 있어서 다른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서번트가 돼야 될까요? 말씀에 슬레이브가 돼야 될까요? 사실은 후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노예라고 해서 난 비참한 노예는 아니에요. 주인이 먼저 생명을 바쳤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생명으로 값주고 샀어요. 노예를 살 때 보통 은 10개 이런 식으로 사고 아주 값싼 값에 사는데 어떤 값을 치러주신 거냐면 자기 목숨으로 사주신 거예요. 그 종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시키려고 이 땅에 물러오셨지만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우고 고난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참을 싸웠어요. 어떤 문제로 싸웠냐면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누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문제로 제자들이 한참 다퉜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만약에 너희 중에 큰 사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 할 때 이 뭇이 뭘까요?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골라서 끝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네? 아 뒤로 가야지.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네? 아 뒤로 가야지.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좀 뒤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섬기는 자.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어떤 나의 의지가 있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됩니까? 너무나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윤리야, 이게 예법이야, 이게 처세술이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죄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 처세술 인터넷에 찾아보면 처세술 관련한 책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중국에서 들어온 처세술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섬기는 것이 처세 중에 좋은 처세다 이런 걸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윤리나 도덕, 규범, 처세술로 가르친 게 아니라 진정코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셨어요. 아니 한 5시간 있으면 나를 팔아버릴 사람이 나를 종으로 나를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팔아버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뭘 닦아드려요? 발을 닦아드려요. 곧 있으면 나를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또 섬기어요. 발을 닦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습 본을 보이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벌거벗은 몸으로 나 몰라라 도망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나서는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주님의 말씀에 종된 모습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시키는 능력이구나, 이거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추앙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추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권력자들이 뭐 받고 싶으냐면 추앙받고 싶다.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막 우러러봐 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인정 욕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너희 중에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 아까 전엔 무사람을 섬기라 그랬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의 종. 여러분, 종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 될 수 있는 사람? 참 불가능해요. 어제 저도 이제 집에서 애들이 뭘 요구하잖아요. 아내가 부탁을 하잖아요. 다 들을 수 있고 다 수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저도 제 마음에 나도 피곤한데, 나도 지치는데, 나도 귀찮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는 척 했어요. 자는 척.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죠. 저기서는 아이가 이따 까줘. 저기서는 이불 깔아줘. 저기서는 사과 깎아줘. 계속 요구가 돼요. 근데 말씀엔 뭐라 그래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무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는 참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할 때가 간혹 발생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김남욱의 대선물로 주신 것을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실 때, 내 가슴 속에 부풀어 오르게 하실 때 다시금 새 힘을 주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시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친히 말씀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복종의 그런 삶을 사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갈등이 해소가 되고 어떠한 괴로움과 쓰라림이 치유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작성한 마가와 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좀 더 멋진 모습, 좀 더 찬란한 모습으로 나오셨다면 그 순간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셨을지 몰라도 우리들이 삶의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분을 바라배우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신 그 종되신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목이 숙여지고 경외하게 되고 조아리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순종과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끌어안고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분의 종된 삶을 우리가 배웁고 담고 따르고자 할 때 그분의 값진 그 은혜가 정말 놀랍게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삶을 담고자 할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종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걱정이 안 되시는 거죠. 말씀에 종된 사람, 순종에 종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뭔가 줘도
그때 오늘 말씀 PPT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요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인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때로는 말씀에 종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이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10년 깊이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